구약성경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십계명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요, 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이 계명들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계명에 비해서 10계명은 좀 긴 편이지요. 그리고 그 목록도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이 마음의 문제를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 속,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지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을 보면은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에 이웃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서 그것을 내가 가져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말로 이게 순간이동 혹은 공간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떤 미사오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도행위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절도행위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반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즉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그를 전장으로 내몰고 그를 죽게끔, 죽을 환경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게 되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랑일 수 있어요. 로맨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그것을 다윗의 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회법적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엄밀히 말해서 그건 간음이에요. 자, 이렇듯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과도 연결이 되죠. 또 9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9계명은 거짓 증언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짓 증언을 할까요? 좀 진실만을 말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위증을 하게 되죠. 자,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 위증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중심적으로 보면 탐심 때문이에요. 즉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탐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점적으로 볼 10번째 계명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6, 7계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즉 우리들의 이웃과의 삶과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6, 7, 8, 9의 계명은 어떤 행동적인 것을 규제를 했다면 10번째 계명은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마음의 문제가 정리되어야만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6에서 9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 안에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제1계명과도 관련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참 저 메이커 옷을 입고 싶다. 어떤 운동화를 신고 싶다. 어떤 차를 타고 싶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 어떤 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집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타는 자동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피조물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면서 동시에 1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10계명을 어떤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요, 우리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겨요. 나에게 복을 줄 만한 것,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만한 것, 내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 그렇게 사람들은 많은 것을 돌아다니고 찾게 되죠. 또 내 눈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도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 눈의 만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짓되이 가볍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내 욕심 때문에 부모님에게 돌려야 할 것, 그것을 돌리지 않고, 부모님을 부모님의 위치에 놓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전부가 한 통으로 보면 탐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형식적으로만 계명을 지키라고 이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부터 계속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즉 계명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마음의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이웃의 집이 의미하는 것들, 즉 이웃의 아내나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즉 내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모세는 40년이란 광야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라 라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광야의 길이 결국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시켜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사실 그들의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낮추셨다. 너를 시험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시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막
막 원망을 해요. 심지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다 뿜어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시험이었던 거죠. 즉 극단의 환경에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뒤로 편안하게 약 일주일 상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또 자기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매일매일 아침에 주시던 만나, 또 메추라기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에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평안할 때는 은혜를 잊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대적도 없이 아무 고생도 없이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그냥 프리패스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셨어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말 극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크신 손과 그 팔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쓰러지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즉 물이 있을 때에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부족하니까 당장에 내 먹고 마시는 것, 내 생계가 해결되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따지고 대들었어요. 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마음바닥이 드러난 거죠. 마치 가뭄이 들어 저수지가 말라 그 바닥이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그 길 가운데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죠. 내가 나를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섭리 안에 두시고 그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또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 가운데 닥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있어야 살겠다. 애국에서 먹던 것처럼 부추와 고기를 먹어야 살겠다. 입을 옷이 있어야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이 있어야만, 무엇이 충분하고 풍족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저도 어릴 때 일주일씩 막 금식해 보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금식 끝나고 먹는 그 동치미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한 끼, 두 끼 굶으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 먹고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나를 먹었으니까 산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즐기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만나를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중에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탐심을 품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은 다 광야길 가운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 40년을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광야에서 경험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이 가진 유산을 좀 나눠 주기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꾸짖으세요. 물론 동생으로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재산 때문에 찾아온 동생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더 분명히 가르치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그 부자는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래서 소출이 거둬들이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넉넉하게 넣어둘 창고를 지었어요. 소출이 많은 것을 보면 정말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도 잘 관리해서 쉬는 종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곡물을 보관했다가 다음을 위해서 또 내다 팔고 그렇게 사업수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요, 그 사람은 경영의 재주가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사업을 잘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는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부자는요, 농사와 경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뛰어났고 누구보다 부지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농사를 짓는 것, 또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은 심각한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날 밤에 불러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추구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그가 쥔 것, 그것이 그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죠. 이제 우리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탐심을 품지 말라. 그건 뭡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만 내가 행복하고 내 욕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지점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영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탐심 없는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욕심부려서는 안 돼요. 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로 제 안에 가진 욕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낸 것이 있다면,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이나 먹고 마시는 것에 욕심부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